할렐루야. 7월 29일 수요 다락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다락방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충만함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르시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자리 어떤 삶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처소에 충만함의 은혜로 목마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에 예배드리든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한 것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라 외치며 사나니.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태산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고, 서로가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태산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고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듯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넘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집중과 낭망함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때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살기로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라고 함께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지금 그 문제를 향한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하지만 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나의 뜻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태산의 고개를 넘어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듯 참으로 쉽지 않은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태산을 넘어가는 그 고통과 고난과 지침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각자가 예배드려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관한 말씀으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끔씩 교회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마칠 때가 되면 그 끝을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참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친숙하고 또 일상화된 나머지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지 잃어버리기 쉽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집회나 모임 마감용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자고 할 때를 돌아보면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기기 참 애매모호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면 볼수록 주기도문은 조금 더 군더더기 없는 가장 순수하고 그 단순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기도가 저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영적 원리를 먼저 두 가지 정도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영적 원리는 방향성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혹시 공통점 찾으셨는지요? 세 가지 모두 다 하늘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일용할 양식, 또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곧 이 땅의 내용입니다. 곧 이전까지의 기도는 하늘의 내용이었다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나눌 말씀은 땅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서는 하나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당장에 어떤 문이 막히면 우리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땅의 문제지요. 그런데 당장에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땅에서 시작되는 기도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향한 그 기도가 시작되려면 그 문제, 그 상황,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막힌 문제를 놓고 왜 막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막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향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기도의 영적 원리는 바로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옥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연합이라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길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요즘 저는 첫째 아들이 10대가 되면서 이것저것 함께함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가도 되는데 꼭 아들과 함께 하려고, 움직이려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닌 하늘과 땅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하신 사람들이 평화로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땅과 하늘의 연합함으로 그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영적 원리가 매 순간 묻어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건 장례식장 가서 한참 통곡한 이후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장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늘의 뜻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의 기도도 문제는 추상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운지 복잡한지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모르니까 인생이 복잡해지고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이 묶여서 살고 있고 내 뜻에 묶여 사니까 자꾸만 살아갈수록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꼬여가는 거지요. 그래서 애쓸수록 수고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며 분명하게 하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추상적이다, 막연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도들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뜻의 제거입니다. 내 뜻의 무너뜨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 지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을 접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대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고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제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땅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내 뜻을 제거하는 기도를 꺼리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가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선택하면 가장 행복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생활과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고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하는 한 성도님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신앙이 좋은 친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번 주일에는 멀리 가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골프 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몇 시까지 한 장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친구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아서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나고 나서야 그 친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놈의 동전이 계속 한쪽으로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주일에 골프를 가려고 하니 마음이 꺼림칙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전을 아침에 일어나 던졌답니다. 숫자가 나오면 골프로 치러 가는 것이고, 골프로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림이 나오면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계속해서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숫자가 나와서 1시간 동안 계속 동전을 던지다가 숫자가 나오자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조금 전 예를 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제거하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4절부터는 베드로는 계속 성경 전체를 설교하면서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곧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로, 곧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손에 못에 빌려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드리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내가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창조성의 회복,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구원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 나의 심으로 삼아 다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함께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겠다는 것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 내용입니다. 창조성의 회복.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누구를 만날까? 또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기억하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관점, 창조성의 회복의 관점으로 온다면 내 삶에 조금 전에 나눈 그런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뜻은 하늘의 뜻, 곧 시작 하늘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그 뜻, 창조성의 회복의 뜻으로 내 삶을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나는 주일에 골프 치러 가기 위해 동전을 내던졌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창조성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방향성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 나를 보는 것과 같이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나를 보고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켜 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에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하늘에서 구원하기로 다 결정했으면 그대로 그것이 응답이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놋뱀을 높이 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그거 하나 보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고집 피우며 쳐다보지 않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그 구원의 땅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유혹당하듯 불뱀에게 물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하도록 이미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놋뱀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안 봅니다. 마음이 굳고 교만하여 안 쳐다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놋뱀을 안 쳐다봅니다. 이건 비단 그때 이야기만이 아닌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너가 뭔데 나를 죄인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결정한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한 그 자리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구원의 사명, 창조성의 회복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셨고 그 기도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들을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도 구하겠다는 결단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 연합성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창조성을 회복시키라고 결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연합하여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움직임,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생명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뜻에 맞춰 내 삶의 모든 뜻을 거기에 맞춰 결정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기로 결정하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로 결정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인도하고 하나님 것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내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외면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며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교와 모슬렘과 이슬람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니 세계 곳곳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과 또 모슬렘과 불교와 하나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그들 땅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며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수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어깨 위에 그 10년 가운데 주께서 권능의 팔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땅을 덮고 덮어나가 하나님 일하심이 그 땅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에 멀리 했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그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엉뚱한 것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내가 품고 나가든 오직 그 뜻에 맞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중보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중보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BCC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BCC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BCC가 말씀 그들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아리조나 땅과 미주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사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아리조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BCC를 위하여 함께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BCC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BCC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철저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뜻만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이 BCC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미국은 더더욱 어려운 데 있습니다. 주님, 이때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미국 땅들이 온전히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리조나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아리조나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 심령의 뜨거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 우리를 살리고 창조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뜻이 이미 결정났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결정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과 그 사람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나타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셨을 줄 믿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